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인데요, 편지를 쓴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인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대부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후기 서신, 바울이 임종이 다가오면서부터 삶이 마감할 때부터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아주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한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 구절이 한 가지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이 보고 싶어요, 디모데를. 왜 보고 싶어요? 바울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목양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출생 배경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디모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왜요? 너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눈물의 사람 디모데를 그가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바나바를 이야기했는데 디모데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자, 성경을 좀 펴주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차 들었지만 한번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사실은 루스트라 사람이에요. 루스트라, 고향이 루스트라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네, 설명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태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합니다. 혹시 지난 월요일 저녁에, 주일날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SBS에서 유태인 가문을 조사한 하버드 대학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있는 유태인 가문에 입양이 되어서 하버드를 다니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하버드 대학 3학년인데 아프리카와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미국에, 그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유태인 가문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방송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몇 분 보셨군요.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죠? 아프리카의 완전 흑인들이 유태인들이에요. 흑인 유태인. 물어보죠. 부모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유대인이었습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ancestor, 우리 조상적부터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통 유태인이라고 말할 때는 혈통적인 개념보다는 유태인 교육과 유태인 문화를 익힌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 전체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보셨다며요? 그냥 30%가.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몇 퍼센트가? 20%가 유태인이랍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가 채 안 돼요, 유태인이.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0.2%가 아니라 20%.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의 100배, 다른 사람 인종에 비해서 100배나 더 많은. 그런데 혈통적인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교육을 익혔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토론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으로. 지난주에인가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나오셔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모든 교육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전부 다 유태인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입식 문화 교육에서는 전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작년도에도 일본이 나왔어요. 한국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정치 분야에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막 굉장히 여야 간에 싸우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해냈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나쁘다 좋다, 뭐 여야 간에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럴 때 한나라당, 야당이죠.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남경필 의원이에요. 저는 그때 남경필 의원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라당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탄핵은 됐어요. 근데 얻은 게 뭐 있어요? 그 이후에 한나라당은 참패했어요. 탄핵하면 지금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치가 굉장히 한나라당이 어두워진다. 그걸 본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딱 한 명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제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별로 탁월한 시야는 있는 게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그냥 명진 학파에서만 개인적으로 보는 거지만, 제가 남경필 집사님한테 당신 앞으로 대통령 하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마 알 거예요. 이상덕 대통령 형님, 그분께 내려가갖고 에이,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지 마소. 근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요, 겨울에 불 안 떼는 동네로 가셨단 말이에요. 국립학교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데, 그분이 그 계셨을 때, 그 학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그 학교에 신방을 가서 만나봤더니 천하의 국회부의장, 육선 의원, 그게 안에 들어가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처절한 불쌍한 모습들. 그분 육선 안 나오셨더라면 거기 안 가도 되고 그런 일이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갑자기 제가 지금 남경필 예찬론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좌우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여간 그런 감각을 갖다. 근데 정치 분야에 노벨상을 탔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못 알아들으세요? 일본은 지금 작년에도 노벨상이 나오고 지금도 나와요. 지금 금년도에도 작년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자기가 연구한 분야의 연구 실적이 하나도 외부에 나와서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근데 30년 동안 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2, 3년 밀어줘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야 간둬, 사표 내고 나가. 그래서 우리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 분야는 줄곧 이렇게 쭉 밀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교육은 그렇다는 거죠. 딴 길로 조금 갔습니다. 유태인은 어머니가, 근데 디모데가 바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됐어요. 그죠?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에까지,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안양, 화성 일대에서도 소문이 났다. 그죠? 누가요? 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하여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그게 다 또 아멘. 그래도 희망사항도 아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보세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람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사람 뭐로 취급받아요? 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출신적인 디모데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지금 쭉 나열할 터인데,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 결론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살펴보는 것은 디모데가 그런 출신 배경 면에서 어머니는 유태인, 아버지는 뭐야?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게 우리는 오늘 여기도 훨씬 더 어머니 할머니들이 훨씬 많이 계신데요, 남자들도 물론 중요하죠. 남자들은 거의 그냥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성들은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한테 만약에 가사 일을 시키고 여자들이 가서 돈 벌어놓으면 여자들은 돈을 혹시 벌어올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집안일 보면 집에 냄새밖에 안 나요. 남자들은 거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궁극적인 책임은,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빠에게 물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 자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데, 디모데는 자관 출신 배경이 아버지 엄마가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비난거리였고 조롱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일부러 데려다가 자기가 수족으로 쓰기 전에, 훈련시키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문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문이 결코 좋지 않아도 나는 뭐 시골떡인데, 나는 무슨 부모님을 못인데,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빛나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 보면 80% 이상이 다 시골 출신이에요. 인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시로 가서 편하게 살고 돈을 잘 벌지는 모르지만 내 후손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 통계학적으로 80%가 시골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오니까 도시에 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네, 알아들으시길 바래요. 알아들으시길 바래요. 진짜로요.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하간 디모데는 출신 배경이나 신분, 출신 신분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가 밤낮 너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는 눈물이 많다는 거죠. 눈물이 많은 사람, 좋은 말로 말하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수성이 민감하다, 예민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참고로요, 저는 눈물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눈물이 많아요. 저한테는 그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잘 여러분 앞에서는 강한 척 하느라고 안 울지만 뒤에 가서 제가 눈물을 퍽 많이 흘리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다? 눈물이 많은, 감수성이 예민한. 네. 그런 사람도, 유약해 보이는 사람, 눈물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세 번째,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포도주를 마시는 그 합당한 구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포도주 마시라는 구절이 아니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구절을 제가 교회에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마세요. 그래도 꼭 피해야 된다 그러면 국산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담배를 피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신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다,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끼고 많이 느껴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게 담배 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담배를 피지 마세요. 그래도 꼭 피해야 되거든. 그냥 국산을 피세요. 양담배 피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배 피라는 권장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담배 그냥 안 피시는 게 좋아요. 피지 마세요. 지금 혹시 피는 분 계세요? 담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담배를 금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죠? 근데 담배 없어요? 담배를 금하는 성경 구절로 유일하게 사용하는 구절이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며, 그 구절을 담배 금하는 구절로 씁니다. 그러면요, 껌은 음식입니까? 껌도 씹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껌은 소화에 도움된다고요? 담배 피는 사람은요, 담배 한 대 피면 생각이 떠오른대요. 얼마나 도움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담배 펴요. 중요한 거는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죠.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펄전은요, 시가를 물고 살았어요. 그 사람 시가를 물고. 그분의 모든 설교에는 담배가 여러 계피 내지는 담배가 여러 갑이 들어가서 나온 설교들이에요. 스펄전만큼 유명한 설교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런 것 갖고 안 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건강이 약한데 그 건강 약한 일에 포도주가 써서 약이 된다면, 그 말은요, 그걸 좀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디모데의 약함은 뭔가 하면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야. 디모데가 건강도 별로 안 좋았다.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 나는 뭐 건강이 안 된다 이런 핑계하지 말고, 나는 무슨 가문이 안 좋아서 나는 내가 장로님 집, 권사님 집, 집사님 집 이런 데도 아니고 목사 집은 더구나 아니고 내 혼자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슨 대갓집 출신도 아니고, 나는 서울 출신도 아니고, 나는 문경 출신인데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유약해서 작은 걸 봐도 눈물이 자꾸 나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하나님 일을 하겠냐, 그딴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주님. 세 번째 뭐라고요? 몸이 약해서 괜찮아요. 몸 약하면 약 먹어가면서, 요새 약도 좋고 의술도 좋으니까 약 먹어가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약하다고 그냥 아예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디모데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아직도 두 개가 돼 있어요. 네 번째, 디모데가 어떤 약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과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네, 에베소의 감독이 되기에는 성경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일이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내년에 좀 구역 리드 좀 하세요. 목장 리드 좀 하세요. 난 성경도 모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아이고, 그거 핑계 대려고 그랬는데 핑계 없어. 요새 내 몸이 좀 안 좋아. 약한 대로 해서 약한 대로. 뭐는 가문이 그게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가문은. 개코도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좋은 것도 없더만요.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바로 지금 우리가 15절 읽었으니까 12절은 거기 시작. 보세요. 뭐라고요? 나이가 어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못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무슨 70대 노인이 따는 거 봤어요? 왜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요, 짤데없이 나이만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해요. 진짜 나이가 교양 있게 든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인정해요. 그 사람이 멋지게 나이 드신 거예요. 어린 듯이 까불기는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나이 허쳐잡섰어. 제대로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어린 목사가 다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계시지 않아요.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젊은 어린 전도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김연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고 손현재가 무슨 나이가 40살 돼서 그렇게 몸이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더라고요. 그죠? 나이 많은 거는 그렇게 꼭, 성경은 나이 많은 너는 샌머리 앞에 발을 꽂지 말아라. 샌머리 앞에 발을 꽂지 말아라. 어른 앞에 이렇게 앉지 말라는 거야. 그거야. 근데 예절은 갖추어 어른을 공경하되,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나이로 눌려.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덜해요. 전 2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하면서요, 어린 것이 수차에 많이 들었어요. 가끔은 나이도 별로 안 되는데 똑똑하네. 그것도 아주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고깝다는 거예요.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우리 목장에 내년에 당신이 좀 돌보미를 해라, 나눔이를 해라. 어려서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빨리. 돼요, 안 돼요? 나이 어리다고. 나는 몸이 약해서, 난 성경을 많이 몰라서, 난 가문이 안 좋아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건 숨기는 거니까. 핑계대지 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나도 쓰신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저희 집이 저 문경 시골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고 목사님 출세했어요. 근데 진짜 출세했다는 게 아니고, 너 어쩌다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됐냐, 아주 딱 깔아뭉개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련하게 해도 그런 건 제가 알아들어요. 너는 그래 좋은 데서 나가지고 어떻다는 거야? 너는 뭘 그렇게 잘하는데? 웃기고 있어, 그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원래 젠틀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요. 속으로 참 놀고 나자빠졌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선입관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깨어버려요. 남들에게 너는 출신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 유약하니까, 너는 성경을 모르니까, 너는 건강이 약하니까, 어린 것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의외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자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은 사람보다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핑계로 주의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까닭에 그 일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집사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10월이니까 곧 이제 한 달 요렇게 좀 정도 되면 이제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는 못해요 뭐 이러면서 몸을 이상하게 꼬면서. 제가 미리 이제 오늘 예방주사로 확실하게 놔드렸으니까, 이런 핑계 하면 들었지? 너 들었지? 오늘 그 딱 보여줘요. 영상을 딱 보여줘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덮어내고, 그러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디모데가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디모데 당시에 디모데의 출신 배경으로서, 그의 난 배경으로서 그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이루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린 나이라고 무시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말과 정절에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것은 바울이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에 함께 2차 전도여행 함께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런 병약한 사람, 저는 약해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잖아요. 뭐 약해서 왜? 약해서 못 따라가. 그냥 따라가다가 죽으면 순교하고, 집에서 죽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하다 죽으면 좋아요. 집에서 앓다가 병원에 가서 죽는 게 좋아요. 뭐 병이 나서 뭐 이런 편견은 하지 마세요. 정말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그냥 막 지금 내일 모레 금방 가실 분이 나도 가겠다 이래는 너무 또 의욕이 너무 앞서면 안 돼요. 그건 또 지혜롭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핑계대는 일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나는 늘 눈물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에요. 아니, 결손 가정보다 더 심한 이방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 그가 겪어야 했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성경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고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쩌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약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런 여러 가지 의술과 약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약해 보여. 하나님의 일을 참 힘있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그런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좋지만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좇는 일에는 그 건강을 사용하면서 주의 일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런 핑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요? 아니, 아는 만큼 아셔요. 내가 아는 만큼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에요. 꼭 나이 드신 그분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일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군대가 70, 80대 노인들로 구성된 군인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른에게 빌려와도 힘은 젊은이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젊다는 그 핑계 말고 젊기 때문에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남들의 비난과 조소가 있으니까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들을 택하여 유명한 자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적인 핑계로 주의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소그룹 목장에서 그리고 기관과 부서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지체들을 주님이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